금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곧 함락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서방국들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망명정부를 세우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사 항전을 선포하고 수도 키예프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서방과 자유 진영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정황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 인류의 전쟁사를 돌아보면 지도자가 전선의 선두에 서서 결사 항전으로 임한 전쟁은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라고 하는 한 공동체의 철학, 전략이나 방향성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이거나 기독교 사상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상대로 혼자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것도 엘리야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엘리야가 뭘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함으로써 그 앞과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풍요도 만물이 소생할 비가 촉촉히 내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만물이 말라 다 죽어가는 어둠의 그림자가 온 이스라엘에 들이오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상을 초래하실까요?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의지하던 바알 선지자 450명은 엘리야의 명령으로 갈멜산에서 기손 시내로 끌려 내려가 한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들은 도살을 당한 것입니다. 실망한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줄 바알 신을 잔뜩 기대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올린 송아지를 화끈하게 불살라주기를 학수고대하며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창과 칼로 자해를 하면서까지 울부짖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신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더 화가 치미는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한 만큼 실망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41절과 42절 상반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멘. 순식간에 바알 선지자 450명에 대한 처형이 끝나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 중턱에 있을 왕의 장막으로 먹고 마시러 올라가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홀홀단신의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하려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적살한 후 하루 종일 먹지도 쉬지도 못한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도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서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아합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기손 시내까지 엘리야와 함께 내려왔음을 말합니다. 이런 아합 또한 바알 선지자들이 승리하기를 학수고대하며 동행한 것을 말해줍니다. 기손 시내는 폭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아합이 탈 마차의 통행이 안 되는 낮은 저지대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 209년의 역사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인 아합은 당시의 여러 정황을 볼 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배려받을 만한 왕이 못됩니다. 아합도 바알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제거되어야 할 바알 숭배자일 따름입니다.
소리장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마음속에는 칼을 뿜고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겉으로는 아합을 왕으로 예우하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합 당신과 당신 아버지 오므리 집안이 이스라엘을 우상의 봉무지로 만들어 바알을 섬겨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응징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에게 할 말이 있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전할 말은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아합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데 이 친구가 하루 종일 굶고 설치더니 실성을 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빗소리가 있다고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7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라시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3년 6개월 전에 이미 엘리야는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아합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제 그 근본 제약의 뿌리인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제거되었으니 억수 같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선지자입니다. 18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같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알려졌던 바알이 비를 주관함으로 양식을 공급하는 주체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42절 하반부 엘리야가 갈멜산부터 4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갈 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 반드시 비를 내려주셔야 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엎드려 목을 양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하니 저는 피가 거꾸로 쏟아지고 어지럽고 목이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 하나님만 보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하반부에서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아합에게 말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결론을 기대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 무디는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양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엘리야는 사안에게 빗소리가 있는가 계속 가서 사안에게 빗소리가 있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7번까지 이 말은 빗소리가 있을 때까지 계속 가서 확인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기도에만 집중하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사안에게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7번째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고 사안은 다 말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 많은 비가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사안으로 하여금 아합에게 올라가서 억수같이 내릴 큰 비에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준비하여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이들이 며칠 동안 굶었더니 기진하여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먹고 죽으려고 할 정도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씩 나누어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일당 10,000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여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은 500여인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진 밀가루 한 움큼과 남은 기름이 500여인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점을 하나님께로 바꾸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17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 엘리야를 먹이는 체험을 하게 합니다.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깨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지극히 가난한 가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여 엘리야로 하여금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그 가부는 가난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작정한 입장에 있는 딱하기 거지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고 도와준 대가로 하나님은 500여와 같은 이적을 사르밧 가부 가정에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엘리야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17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에게 죽은 생명도 살리는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지자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달라여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18장 30절에서 3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여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산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샤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엘리야는 제단에 불이 내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정확히 계수하여 12돌을 준비하고 물통도 4개를 준비하여 3번 부어 12통으로 붓게 하고 제단도 수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으로 임합니다. 이같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아합 왕 때 엘리야를 보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반응하길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으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안에서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려고 안에서 쪼고, 밖에서는 어미닭이 부화를 돕기 위해 밖에서 껍질을 쪼아 바로 그때 세상 밖으로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안팎에서 동시에 쪼아야 생명이 부화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 반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새로운 능력을 덧입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을 통해 우리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4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와 아합은 당대의 앙숙입니다. 실제 아합은 누구를 대적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할 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아가 또 빼앗고 죽이는 자가 너냐로 서로 대적자로 충돌합니다. 엘리야는 행동하기 전에 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떼죽임을 당한 것이 엘리야 시대의 일로만 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으로 단정하거나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7일간 최단기 서울시장을 한 김상철이라는 법조인이 있습니다. 김상철 시장이 전국의 목사님 2,500명이 한자리에 모인 강연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왜 한국에 6.25 동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단에 잘못 들인 불로 아들 나각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할 때 마치 아론이 모세로부터 질책당할 때처럼 잠잠합니다. 김상철 시장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어느 제도가 더 좋은지를 확인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잘라서 말합니다. 1950년에 발발한 6.25 동란 이후 40년이 지난 1990년대의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번영하여 88 올림픽을 유치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반해 북한은 공산 독재로 빈곤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88 올림픽 이후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고 1990년 서독과 동독은 하나의 독일로 통일이 됩니다. 바알 제사장 450명을 처형한 것에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명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구속사 관점에서 선과 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냐고 6.25 동란을 통해 수백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냐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선악을 동시에 대비하여 보이시고 확연하게 선의 우위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니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갑니다. 아침부터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생사를 건 전쟁을 종일 치릅니다. 소제를 드리는 저녁 무렵에 바알 제사장 450명을 기손시내로 데리고 가서 처형하고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옵니다. 아마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먹고 마시고 쉬는 시간에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자 이스라엘로 향하는 길을 가는 아합 앞에서 엘리야는 피곤함과 어두움을 무릅쓰고 달려갑니다.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5km 정도 됩니다. 종일 먹지도 쉬지도 못한 엘리야가 이렇게 앞서 달려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아합이나 엘리야 둘 다 비가 오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아주 다릅니다. 막상 비가 쏟아지니 비를 기다리던 아합은 마차에 올라 비를 피하면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비를 맞으며 아합 앞에서 달려갑니다. 가뭄으로 농작이 다 들어갈 때 농부는 소나기라도 오면 밖에 나가 비를 맞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오랜 가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한호함에 펄쩍 뜁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드러내고자 비가 오는 것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막았지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떠올리면서 피곤함도 잊은 채 아합 앞에서 지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마치 엘리야가 아합을 인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보는 앞에서 친히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한사코 거부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말도 어눌합니다. 40년간 양치기만 한 나이든 목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처지만을 바라볼 때 무력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6월 입원 이후 경력이 급감하고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잦아졌습니다. 말이 어눌해집니다. 운동량을 늘리면 좋아질까? 염려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의 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체력을 회복하고 자신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하시는 체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힘과 영역을 덧입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 바알을 섬기던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시대를 밝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혜로 사명하는 감당하는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받은 주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혜 위에는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전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함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심령으로 저희가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